오늘 신입생 환영회 잘 다녀왔고요. 정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죠?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끝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람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땅이 보존이 되고 또 인류가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죠. 함이라는 아들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의 조상이 되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셋 중에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던 그런 아들은 첫 번째 그 셈이라는 아들입니다. 자, 이 셈이라는 아들로부터 10대가 지나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지금까지 다루었던 언약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언약에서 시작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실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지금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언약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고,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태 살고 있던 고향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목적지입니다. 확실히 어디인지,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생애 터전을 다 그쪽으로 옮겨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을 다 정리하고 내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언약
외 여정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목표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던 순례자가 있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최초로 기록이 된 순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그 목적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 아니면 메카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나 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다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그 여정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거기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가 어디고 얼마나 걸리고 그다음에 그 성에 도착하면은 그 땅이 비어 있을지 아니면 누군가 살고 있을지 아니면 누군가 살고 있으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땅을 취할 수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인도 받았습니다. 그 땅이 풍요한지 척박한지 그 땅에 살만한지 그런 건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보아서 알고 있듯이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갈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람 말을 따라서 인도받았던 롯의 인생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시죠. 자, 무엇을 약속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복의 근원이 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땅이 약속되어 있고 큰 민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땅과 민족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 국가의 3대 요소가 완성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국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영토는 있는 거고, 그럼 주권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자, 하나님이 민족을 약속하셨고 영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킹덤이에요. 킹덤. 네이션이 아니에요. 킹덤. 킹덤의 주인이 누구예요? 킹이잖아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백성, 그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자기들에게 세상 임금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왕을 구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바벨탑 사건을 보았죠. 거기를 보면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게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탑을 열심히 쌓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능력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계속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힘을 합치면 하늘에 닿을 그런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고자 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낮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스스로 낮아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역설의 종교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본을 하나님, 예수님이 부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시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한없이 낮아지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여기서 그 당시 종이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로 그렇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노예처럼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죠. 그리스도가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름까지 창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반응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조건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번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게 되죠.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척박한 환경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불신을 갖게 돼요.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죠.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 주십니다. 자,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 자그마한 사건이 나중에 정말 출애굽하는 사건의 예표예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미리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나올 것이고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돌아와서도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불만이 많아요. 분명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에셀을 대신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기억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앙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몸소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맹세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종이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나오는 후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전혀 그게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것을 약속으로 말씀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별을 세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도 없이 많은 이 별만큼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시고 하늘에 이른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나중에는 바다의 모래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언약의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다 해서 칭의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어야 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불신앙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그 이하 계속 읽어 볼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하를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다음에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야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칭의. 그래서 이게 구약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12장과 15장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런 아브라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보증을 주십니다. 증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어떻게 보증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로 대답하시기 전에 몸소 이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이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제물을 반으로 자르라고, 쪼개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이제 횃불이나 화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요. 그 반으로 쪼갠 그 사이의 길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둘 앞에서 절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둘이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희생 제물을 가지고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도 같이 갔었나요?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몸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네가 할 일은 없다. 내가 이 언약을 주었고 언약대로 내가 이룰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를 믿고 그냥 그 언약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도 분명히 봤습니다.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졌고 훨씬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최초의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 아담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전에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치욕적인 맹세를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맹세로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확실히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언약을 성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